창세기 32장을 봅니다. 자, 야곱이 28장에 베델을 경험하죠. 28자가 사다리처럼 생겼죠. 그래서 하늘 사닥다리. 29장에는 하란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하고 결혼을 하고 이런 장면들이 이제 30장에 나타나고, 30장에는 이제 얼룩얼룩한 양들 이렇게 이제 얻게 되지요. 31장 3일은 이제 일렬로 서서 집으로 갑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거든요. 3일 일렬로 서서 집으로 와요. 네? 돌아가라 해서 일렬로 서서 집으로 옵니다. 집으로 오는 중에 라반 몰래 도망왔죠. 지난주에 했습니다. 라반 몰래 도망을 오는데 라반이 7일 동안 따라온 거예요. 이 자식이 잡히기만 해라, 내가 죽여버릴 거다 막 이러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몰랐습니다. 라반의 꿈에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라반 보고 하는 말이, 야,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너 말하면 내가 조집분다. 이래가지고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역사합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라반이 와서요, 한다는 말이 뭐 한 대 기싸대기 돌리러 왔는데 다 빼앗고 이러려고 아마 온 것 같아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게 드라빔도 훔쳐갔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 드라빔 가진 자가 사실은 아버지의 유산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런 그 시대의 법이 있는데, 이 드라빔까지 가지고 이 욕심꾸러기가 있나, 드라빔까지 가져가다니 이래가지고 따라왔는데, 여러분 이제 그 어떻게 됩니까? 뭐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이래 나오니까 한다는 말이 뭡니까? 니 왜 몰래 갔냐? 내 아들, 내 손자하고 손자들한테 입도 못 맞추고, 우리 딸하고 입도 못 맞추고, 그런 식으로 가는 법이 어디냐? 뭐 이 정도밖에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라반이 두려움이 옵니다. 드라빔을 못 찾았잖아요. 그리고 이 야곱을 보면서, 야곱의 세력이요 보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세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거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의 이 세력이요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정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들이 더 명확해지고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꿈들이 막 이루어진 것을 보거든요. 야,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벌써 막 내가 그게 가 있더라고요. 이 꿈을 하나님이 주신 게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세력을 보니까, 라반이 가만 보니까 이 야곱이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되겠거든요. 그 다음에 드라빔을 지금 못 찾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가져가가 드라빔 여기인데 재산 다 내놔라 이러면 곤란하겠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라반이 꾀가 많습니다. 돌무더기를 쌓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서로 약속하자, 이거 넘어오기 없기, 이거 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연연하지 않습니다. 삼촌 좋습니다. 삼촌이 내 안 괴롭히면 해도, 내 괴롭히지 않는 것만 해도 내가 만족합니다 하고는, 그 돌무더기 이름은 라반은 라반대로 이름을 지었는데, 야곱은 뭐라고 이름 지었다고요? 미스바. 따라해 봅시다. 미스바. 미스바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살피신다, 그 말입니다. 야곱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나는 모르는 사이에 벌써 하나님은 살피고 라반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일을 위해서 여기서 일하는데 저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저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스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저와 여러분이 그걸 보고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우리의 생각은 아닌 것 같아도요, 틀림없이 여러분과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십니다. 자, 이제 32장입니다.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미스바라 해놓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1절에 보세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미스바의 고백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서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군대를 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군대.
야곱이요 미스바라고 하고 돌아서서 가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마하나임. 여러분 오늘 마하나임의 이름이 자주 나와요. 뒤에도 또 나오거든요. 이 마하나임의 고백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마하나임. 마하나임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있는데 군대가 나를 두르고 지키고 있는데요, 한 겹, 두 겹, 세 겹, 여러 겹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입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했습니다. 죽을 만큼 어려웠거든요. 죽을 만큼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강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성은 우리가 법궤를 들고 나가서 뭐 하나님이 나를 도우소서, 뭐 하나님이 어떻게 내 목적대로 하는 게 우리의 영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성은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영성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어느 때 가능하느냐? 마하나임의 믿음이 있을 때. 그래서 불 속에라도 뛰어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이 풀무불에서 나를 건질 겁니다. 이게 뭐냐? 마하나임이 임마누엘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하나임입니다. 몇 겹이에요? 여러 겹, 삼겹살, 오겹살, 여러 겹으로 마하나임. 옆에 분한테 우리 인사합시다. 마하나임. 네. 그 이제 이런 건 뭐 나중에 또 잊어먹겠지만은 지금은 기억하자고요. 네? 안 잊어먹으면 더 좋고, 안 잊어먹는 방법은요 반복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2장은 마하나임이 있구나. 마하나임. 저와 여러분은 눈에 안 보이더라도요 마하나임입니다. 이 고백을 한 이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누가 고백을 붙였어요? 야곱이 붙였습니다. 야곱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야곱의 마음을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지금요 에서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염려가 됩니다. 에서를 피해서 도망왔던 20년 동안 한 번도 소식을 전하지 못했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그는 들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형님 곁으로 오는데 형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가라고 하긴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알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야곱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저에게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게 없어도 하나님의 군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람이요 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는 마하나임이다. 나는 천군 천사가 군대로 둘러 진치고 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요 안 보이더라도 그림을 그리세요. 안 보이더라도. 여러분이 저는 어릴 때 박군의 심정이라는, 김군의 심정이라는 그림을 자주 봤습니다. 그림 본 분 계세요? 네, 그게 전도지였거든요. 옛날에 사람의 마음 속에 염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뭐 개구리도 있고 뱀도 있고 뽐내는 공작도 있고 이렇더라고 그 그림에. 그런데 그놈들이 성령의 빛이 쫙 비치면요 나가기 바빠요. 막 나간다고.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잔잔한 평온한 그림이 나오고요. 그 옛날 거기 전도지로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나왔던 게요 천사가 머리 위에 싹 이래가지고 딱 나타나 있어요. 이게 마하나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내 가는 길이 험난한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마하나임. 여러분 이 마하나임을 고백한다고 해서 마음에 불안함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야곱이 이 고백을 했는데 야곱이요 형님이 걱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3절에 보세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의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누구를 보내요? 사자를 보낸 거예요. 야 너희들 가서 형님 잘 있는가 보고 오느라. 그리고 형한테 가서 좀 이야기를 해라. 뭐라고 하느냐? 4절입니다. 그들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 좀 해봐라. 가가지고 미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말할 때 이래 말해라. 주의 종 야곱이
주의 종이란 말은 에서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요때 말은 에서의 종인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거기 머물러 있다가 지금 오는 길입니다. 먼저 소식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에서에게 좀 불쌍한 척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반 집에 있다가 지금 객지 생활을 하다가 지금까지 옵니다. 5절에 보세요.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걸 양도 많고 소도 많은데 형님, 내 주 형님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하고 먼저 사람을 보낸 거예요. 사람을 보냈더니만은 갔다 온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6절입니다. 6절에 돌아와가지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에서가 뭐 한다고요? 아이고 동생아 하고 혼자 뛰어오면 좋을 건데 400명 군인을 데리고 온대요. 겁나요 안 나요? 이건 겁나는 일입니다. 생각하고 영 다르게 된 거예요. 야곱이 안 그래도 지금 떠는데 가서 사람을 보내놨더니만 가가 인자했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400명 데리고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에? 적어도 좀 붙잡아 갖고 내 힘을 과시해서 이놈의 새끼가 날 속이고 갔는데 이런 마음으로 왔으면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 사람을 보냈는데 형님이 뭐 보좌관 몇 명하고 이래 오는 것도 아니고 400명 군인을 400명이 여러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400명 여 앉아놓으면 거덕할 거 아닙니까? 거덕할 거 아닙니까? 그거 데리고 막 칼창 데리고 그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바짝 쫄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마하나임을 믿어도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쫄이는 마음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속지 마십시오. 그게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쫄이더라도 제가 좀 알아듣기 쉬우라고 이런 말을 씁니다. 표현을 내 마음이 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는 마하나임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 그죠? 그렇게 쫄여가지고 지금 야곱이요 7절에 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됐다고요?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더라도요 이 땅을 살면서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들이 한두 번입니까? 어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두렵고 답답하고 이건 뭐 이런 일이 있나 싶고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고요.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이걸 보고 다른 말로요 내 마음에 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자꾸 이 죄의 법이요 나를 사로잡아 온다 그랬다고.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안 사로잡아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사로잡아 오더라도 임마누엘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속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탄식합니다. 이러면 예수 믿으면 착각하는 게 저는 옛날에 그렇게 착각했거든요. 내가 니는 덜 돼서 안 돼, 너는 아직 부족해, 연약해, 여기에 사로잡히면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도 좌절해요, 절망해요, 믿음이 다 없어져 버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거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면서 죄의 법이 사로잡으면 그걸 육신으로 생각을 잡고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이 해놓은 걸 드리려고 하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도 안 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율법적인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이 해놓은 걸 받아들이려고 안 합니다. 참 이게 완악한 겁니다. 여러분 받아들이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이 해놓으신 걸 받아들이고 그게 감격하고 빠져들어가는 것.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을 이렇게 깨닫다 보면 하나님이 다 해놨다 하니까 어떤 분들은
아이고 다 해놨는데 나는 막 그냥 그런 대로 살아도 이래 살아도 하나님 이해하지 뭐 다 해놓으셨는데, 이건요 복음을 바로 깨달은 건 아닙니다. 성도들을 가르치다 보면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저는 이것 때문에 목회하면서요, 아이고 복음만 가르치면 안 되겠구나, 이 삶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고요, 한 1년 하다가 2년 돌아갔다가 오고요, 여러분은 눈치를 못 챘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웅천교회를 이끌어가면서 그렇게 여러 해를 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게 맞는데 한 6개월 복음을 가르치다가, 아이 그래도 삶을 가르쳐야지 뭐 이 사람들이 안 가르치니까 영 뭐 다 받은 은혜 하나님이 다 주셨다 이거 갖고는 안 고쳐지는구나, 삶을 가르쳐서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착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을요 제대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다 해놓으셨다는 이 감격에 빠져들도록, 좀 더딘 것 같고 늦은 것 같아도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우리 속에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 오고 가슴이 답답하고 두렵고 심히 떨리는 한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야곱도요 마하나임이라고 금방 그래놓고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둥글게 이렇게 섰다, 마하나임이다 가자 이래놓고는 떠는 거예요. 어제까지 그랬다가 오늘 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야곱이요, 자 7절에 보십시오. 7절 마지막에 보니까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어떻게 나눴어요? 두 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400명이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어떻게 해요? 피해야 되겠구나. 자 물어봅시다. 야곱이 이 일을 한 게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지금 두 떼 나눈 거, 예?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 일을 두고 뭐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생각을 주시면 그걸 하면서 살아야지. 밥 한 푼 먹고 하나님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열심히 내 할 일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그 다음에 기도에 들어갑니다. 9절에 보십시오. 야곱이 이르되, 기도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게 기도입니다. 야곱이 마하나임을 붙잡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마하나임을 붙잡고 있어도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이 옵니다. 안 옵니까? 옵니다. 오기 때문에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한 이유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말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요 항상 기뻐하지 못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기도하지 못할 일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지, 예수 믿는다고 그냥 우리 생각에 착각합니다. 내 생각대로 쭉 이렇게 잘 되는 걸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답답한 일이 오더라도 야곱 보세요. 마하나임을 고백했던 야곱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는데, 그래도 야곱의 기도를 보시라고요. 9절입니다. 9절 기도 내용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그 다음에 전에, 여기 중요합니다. 전에 내게 명령하기를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안 했습니까? 기도는요 약속을 주장하면서 내 마음에 용기를 내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돌아간다 합니까? 주님이 돌아가라 해서 지금 돌아왔는데, 하나님, 이건 성경은 간단히 기도했을 겁니다. 야곱이요 지금 야복강의 기도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요, 목숨 건 기도예요. 하나님, 나 돌아가라 해놓고 왔는데 지금 400명 오잖아요. 하나님 안 보입니까? 400명 저기 우리를 덮쳐버리면 나는 소도 양도 지금 다 이래서 내가 두 대로 나눠놨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간다 했고 그 다음에 딱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푼다고 안 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세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건져내 주십시오. 내가 그를 두려워합니다.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두려움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요, 두려움이 있는 걸 표현하지 말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 두려움은 두렵다 하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어떻게 한다고? 겁납니다. 여러분, 이게 솔직한 기도입니다.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까지 기도가 끝나면 이건 옳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 밑에 12절의 기도, 오늘 야곱의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12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약속을 하나님이 했습니다. 나 이 약속 붙잡습니다. 이 약속 붙잡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답답하고 심히, 여기 보니까 7절에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울 때 언제 두려움이 옵니까? 내게 어려움이 오고 미래가 불확실할 때, 그때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을 더 강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기도해놓고 뭐합니까? 예물을 준비합니다. 이것도 참 잘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잘했다고 성경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할 일은 해야 돼요. 에서에게 선물을요, 몇 대를 나누느냐? 16절에 보세요. 그것을 각각 뭐로 나누었어요? 때로 나누었고, 19절에 보세요.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 그러니까 각 때라 했으니까 몇 때로 나누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선물을요, 야곱이 꾀가 많잖아요. 선물 공세를 하나 이어주고, 두 개 입에 쑤셔넣고, 세 개 이어주고, 하나 더 잡수세요 하고 또 이어주고, 거기다가 하나 더 두드려 넣고, 이러면서 지금 선물을 때로 보내는 거예요. 때로. 에서가 이게 누구냐 이러니까, 아, 이건 주인님 겁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 받고 마음 변하고, 둘 받고 마음 변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이렇게 움직일 때요, 그 상대방의 마음이나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이런 거 해야 돼요. 이걸 보고 뭐 인본주의라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20절에 보세요. 이렇게 하면 혹시 형이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다 보내고 나서 형이 적어도 다른 사람은 안 죽일 거다, 내가 문제지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야곱이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그룹이 변하고 한 나라가 변하는 것은요, 무엇이 변화시키는지 아십니까? 영성이 그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한 그룹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영성입니다. 뛰어난 인문학 강의가 아닙니다. 매끈한 어떤 이론이 그 그룹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태국은 비슷한 시기에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를, 참 좋은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저희 나라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과 태국에 들어간 선교사들의 영성이 달랐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통일 신라시대 때 우리나라는 불교가 국교입니다.
조선시대는요 유교가 국교입니다. 우리나라 만만 안 합니다. 여기에 서양 종교, 예수 종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는 거. 지금도 여러분 유교에 찌들어져 있는 사람들 앞에 이 기독교가 만만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완악하고, 태국도 지금 불교가 꼽혔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와 우리나라는 차이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같은 시기에 선교사가 들어왔지만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라는 이 선교사의 영성이 그들하고 달랐습니다. 여러분, 리더의 영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그룹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 어떠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의 집단입니다. 성령의 집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언으로 기도할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영의 기도입니다. 그것은 뜨거운 방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뿜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영성이 살아나기 바랍니다. 야곱이 남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어느 정도 하느냐? 야곱이요 홀로 남았더니 24절에 보세요.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봤다 그랬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봤다. 그런데 결과는요,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야곱의 엉덩이 뼈를 때려가지고 그래 걷지도 못하게 합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봤다. 이 말은요, 야곱 안에 아직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인본주의가 살아있는 것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씨름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의 인본주의 있지요, 인본주의 그거를 내려놓지 않으면 이게 안 꺾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꺾입니다. 기도하면. 야곱하고 같이 씨름을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요 KO 시켜버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그거요 우리 이론으로 안 고쳐집니다. 그거요 하나님도 못 이깁니다. 하나님도 그걸 어떻게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야복강에서 야곱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꺾지 못하는 부분을 KO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KO 당하실랍니까? 그러면요 내가 힘쓰던 것은 풀려버린다 이 뜻입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그래서 33장에 저는 33을요 33을 입술이 33이잖아. 입술 그릴 때 이래 세 개 그리고 두 개 그리고 이래 봐서 입술이잖아. 형님하고 입맞춤 하는 게 33이요. 야고 창세기 33장. 창세기 33장이 뭐라고요? 뽀뽀.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라디오를 트니까 뭐 노래 대항 이런 거 하는데 어떤 놈이 나와갖고 노래를 하더라고. 뽀뽀를 하러 산에 갔다가 키스만 하고 돌아왔다네. 뽀뽀를 하러 산에 갔다가 키스만 하고 돌아왔다네. 키스나 뽀뽀나 뽀뽀나 키스나 뽀뽀나 똑같아. 한 번 들었는데 이때까지 외워요 그걸. 제가 잠 좀 깨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33장 요게 뽀뽀예요. 여러분, 400명이라 데리고 오던 에서의 마음을 녹여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합니다. 인도하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32장을 야곱의 기도라고 정했다가 오늘 마하나임과 버니엘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제목을 붙였는데,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하나님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에? 그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꺾어주시는 거예요. 그건 나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본주의 쓰면 잘 되는 것 같고 인본주의 쓰면 머리가 좀 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복음에 푹 빠져버리면요 여러분과 저는 천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그대로 밝혀집니다.
초등학생이 하나님 앞에 인본주의가 버려지도록 가르쳐진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요, 초등학생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름 떨칠 예수님의 방법대로 소문날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올 겁니다. 앞으로요 5년 내로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초등학생들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이 초등학생이 없으면 빨리 오늘 저녁에 가서 한 명 더 낳아가지고 초등학생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요 복음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입니다. 제게 하나님 무슨 꿈을 주는가 하면요,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들게요. 초등학생 3학년을요 작가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책을 써도록.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린 아이들이 책 쓰는 애들이 100명만 나왔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영어 가르치고 이 정도는요 어느 정도 이렇게 평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작가가 나와서 전국에 이름 떨친다, 엄마들요 우리 애도 해달라고 막 보낼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전략과 지혜를 교회 안에 여러분 줍니다. 중학교 1, 2학년들 할 겁니다. 청년들도 할 겁니다. 대학생들 할 겁니다. 제가요 학교에 1억 투자한다는 말 여러분 그거 돈이 없어서 어디서 투자해 싶으지요? 저거가 다 내놓습니다. 제가 조금 있으면 우리 교회에 출판사를 3개 정도 출판사를 낼라 그래요. 여러분 출판사는 그냥 신고만 하면 됩니다. 돈 안 드는 거거든요. 거기서 여러분 중에 몇 명이 작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름 있지. 그럼 우리 출판사에 책을 내세요. 그리고 어린이들 거기 책 내요. 그게 저거 중에요 베스트셀러 틀림없이 나옵니다. 왜? 천재적인 지혜를 하나님 주시거든. 베스트셀러 나오면요 거기 돈 다 나옵니다. 여러분 다른 출판사 맡기면 많이 받아야 8%입니다. 우리가 출판사 내면요 50% 이상 수입이 옵니다. 거기에 한 학교에서 그 아이들이 나오는, 그러면 엄마들이요 지금요 우리 교회가 이게 너무 놀라운 전략입니다. 이게요 전 나라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학가 앞에 여러분 센터를 만들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겁니다. 복음을 체계 있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데려와서 먹을 것 주고요. 제가 예전에 해봤습니다. 양목제일교회라는 곳에서 전도사님 집이 방이 2칸이에요. 여전도사인데 거기가 청년 아지트가 됐습니다. 여러분 면소재지에 청년들이 없는 교회 면소재지에 몇 명 없었는데요 청년들이 제적이 160명 180명이 올라가요. 청년들만. 뭡니까 구미공단의 청년들이 얘들이요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고 방언을 하고 네블러블하고 막 야단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애들이 11조를 60명이 11조를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애들이 변화되고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60명요 애들 나가가지고 면소재인데 11조 하니까요 교회 재정이 든든하더라고. 여러분 이 청년들은 저는 제일 전도단 잘 되는 게 대학생이라고 봅니다. 대학생들 아지트 만들어주고요 거기에 먹을 거 좀 집어넣어주고 거기서 복음 가르치고요 거기에 코칭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이런 코칭가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요 그분들 그 친구들 가운데 우리 출판사에서 책을 내는데 전국 베스트셀러가 된다 그러면 출판사가 부자가 됩니다. 그 돈 갖고 또 거기 투자하면 됩니다. 초등학교 그 초등학생들이 와가지고 만든 거 갖고 여러분 초등학생 작가를 만듭시다. 이게요 복음을 심은 아이들 얘들을 데리고 유럽을 데리고 갈 겁니다. 너희들이 유럽을 보고 나서 느낀 것을 글로 써라. 거기서 글 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책 쓰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세계 전. 그래서 얘들은 상상력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상상력이 있었거든요. 네가 상상하는 그림을 글로 써봐라. 그러면 날라다니고 야단입니다. 그때 제2의 피카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게 영화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요 꿈을 키우면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영성을 키우고 이런 일들을 할 때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멘.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작가가
한 3년 안에 한 3명 4명 나왔다. 학교가 뒤집어질 겁니다. 학교에서 와서 제보고 강의해라 할 겁니다. 아이들에게.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콜링되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학교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요 전국에 소문이 날 겁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근황 여러분 보고 책 써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전략이 있습니다. 대학이면 대학, 전공을 뭐 하느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복음에 목숨을 건 사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전합니까? 왜 이 나라 이 복음이 묶여 들어가고 이게 이래 돼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살립니까? 저는 사명이 어른들보다 다음 세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합시다. 왜? 담임 목사 따라가야 돼요.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는 어른이다, 어른 노인복지해야 된다 그러면 노인복지 가야 됩니다. 그건 진리 문제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에게 주신 것은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오면요 부모님들 예수 믿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제가 보니까 박수웅 집사님 어디 계세요? 가셨어? 가셨구나. 박수웅 집사님이 영어를 잘 하신대요. 그래 가지고요 그 영어 코칭하는 이런 사람으로 세울까 싶어요. 아주 잘하게 생겼어요. 야무지고 리더십도 있고. 이런 일꾼들을 적재적소에 세워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합시다. 제가 뭐 조금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재적인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문들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열리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씨름하다가요 막 안 놔줍니다. 축복해달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줍니다. 너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야곱은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 발 뒤꿈치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양 집사님 막 걸어가는데 누가 발 뒤꿈치를 잡아붙다. 어떻게 되죠? 자빠집니다. 예, 코 깹니다. 남 발 뒤꿈치나 잡는 이름 야곱. 남을 뒤꿈치 잡아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야비하게 이기려고 하던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이스는 사람입니다. 라는 보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았다, 또 이겼다 이런 의미입니다. 저걸 미리 보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자, 하나님을 이긴 자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푹 빠져버렸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한번 해봅시다.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름을. 이건 야곱의 복이죠. 이제는 발 뒤꿈치 잡는 자가 아닙니다. 기도 한 판 했는데.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세게 합시다. 개인 기도하고요 답답하고 클클하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막 뜻 생각하지 말고 방언으로 너블너블너블너블너블너블너블너블 방언으로 무조건 하면 돼요. 예수님 생각하고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요 우리의 부술 거 부숴줍니다. 허벅지도 부숴주고 네 힘으로 쓰지 마라. 그리고 우리의 이름도요 그분이 물어요. 네 이름 뭐냐? 예, 야곱입니다. 그래, 네 이제부터 야곱 아니다. 너는 내하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리고요 이 이름 이긴 그곳을 버니엘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버니엘. 엘은 엘로힘 할 때 엘은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을 이스 사람, 라 보다, 보고 이긴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스엘,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의 얼굴은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거기서 기도하는 그 장소를 버니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 하나님의 얼굴이 임한 곳. 오늘 우리 마하나임입니다. 버니엘입니다. 여러분이 버니엘입니다. 내가 앉은 곳이 버니엘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버니엘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마하나임, 버니엘.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오늘 우리가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저기서 미스바가 일어나요. 미스바가 여기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저기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전도하는데 하나님은 저기서 사람 마음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복받은 교회입니다. 오늘도 한 번 단위로 왔대요. 단위로 와가지고 두 분 다 조직에 몸담아 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가 됐답니다. 그 부부 두 분은. 여러분이요, 영성이 살아있으니까, 교회가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한 주간 동안이 마하나임과 버니에림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